벽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은 무릎을 좀처럼 꿇지 않는 존재인데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었다. 특별한 상황이죠. 왜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13대째 왕입니다. 25살에 즉위를 해서 29년 동안 다스리고 그리고 54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즉위한 지 14년이 되는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집을 정리해라. 당신은 죽을 것이다. 라는 사형 선고와 같은 예언을 듣게 됩니다. 나라의 정세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정복하기 위해서 산헤립이 앞장서서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운명이 절체절명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참으로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히스기야 왕에게 병이 든 거예요. 나라의 운명도 지금 생사를 가늠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인데도 왕마저 병이 들었으니 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 왕은 무릎을 꿇습니다. 벽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아주 급하게 들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이 궁궐 마당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돌아가서 다시 예언하라. 그래서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너의 눈물을 보셨다는 것, 너의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것,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는 것, 그 다음에 아수르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실까요? 오늘 첫 번째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 오늘 1절 말씀, 열왕기 20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의 나이 겨우 39세입니다. 그는 한나라의 왕입니다. 그는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모든 우상을 다 깨뜨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을 정도로 아주 신실한 사람. 그런 그에게 문제가 찾아왔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젊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이 많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평가할 때 신실하다라고 평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다. 그에게 문제, 크게 보면 아수르의 침공이 그의 문제이고 동시에 그의 몸에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뭘 말씀합니까? 이 문제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는 젊기 때문에 안 죽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게는 문제가 없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재산이 많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없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없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는데도 문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문제의 보편성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더듬어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 아들들의 싸움을 통해서 아비의 가슴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야곱도 문제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렇게 신실한 요셉도 감옥까지 가야 되는 감옥의 고통의 문제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경들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오늘이 종려주일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주간 안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나 고민하여 죽게 됐다. 예수님에게도 고민하여 죽게 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문제. 나 이 재앙 정말 받기 싫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면 평범하게 살아간 오늘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투성이로 문제로 끝나는 인생인가, 고난투성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 두 번째, 첫 번째는 모든 인생에게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들려주신 메시지, 그것은 그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라. 이것이 메시지예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는다. 이 심각한 문제 앞에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즉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벽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었다.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의 이 기도와 통곡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에게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그의 문제를 다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기도로 문제를 풀라. 이것이 메시지.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다시 말씀해 보면 너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에게 문제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벽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옷을 찢고 기도를 해요. 그 위기 앞에서 성전에 올라가 옷을 찢고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 죽는다 했을 때 이게 성전에 올라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주경학자들은 히스기야 같은 병이 뭘까? 아마도 말기 피부암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어쨌거나 히스기야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그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신 말씀. 두 번째는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 말씀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벽을 향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사학자들은 아마 그 벽을 향한 쪽이 성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벽,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벽을 향했다는 말은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많은 수단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좋은 의사들이, 최고의 실력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의라고 합니다. 무슨 중국의 화타와 같은, 아니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뭐 허준 같은 그런 유명한 어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어의들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나 병들어 죽게 됐단다. 내 몸이 어떻게 됐는지 좀 찾아봐라. 이유가 뭔지 좀 알아봐라. 뭐 진단해봐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위대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이 질병이 아님을 믿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의 주인이 저 아수르가 아닌 것을 믿었습니다.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그러므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내립이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자이니 그분이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실 거야. 할렐루야.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내 생명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있어.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어 벽을 향하여 기도하라.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 그 한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18만 5천 명을 전부 멸절을 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사건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위대함,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왕은 모델입니다. 왕은 백성들의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실한 히스기야에게 이런 문제와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 그것은 필시 뭔가 의도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많이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 신실한 히스기야에게 정말로 은혜를 많이 베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게 한 것,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뭔가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꼭 가르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요? 왕은 모델이고 왕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각한 순간에 히스기야의 몸에 병들게 함으로 기도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 이제 망가진 거야. 내 인생 끝난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실한 히스기야에게 심각한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꼭 가르치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만방에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의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와 타종교의 기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타종교의 기도는 비는 것입니다. 자기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기 소원을 그냥 아뢰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 대상을 잘 달래기도 하고 뭔가 좀 잘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는 내 소원만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신 그분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이 필요해요. 너 그거 필요하구나.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건대 그건 너 필요하지 않는데 지금 아니야. 다음에 그거 있으면 너에게 안 될 것 같아. 너 기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제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내 삶에 성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 뜻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히스기야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왜 무릎 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직 나만 바라보고 너희가 나올 때 너희의 인생에 너희 민족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야.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의도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는 모세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가장 전쟁을 잘할 수 있는 분은 모세입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을 리더해 왔습니다. 모세의 리더 그 한마디를 통하여서 일사불란하게 그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전투의 현장에 나서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맡기고 자신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로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전쟁의 성공과 실패가 너희들의 전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 기도라면 그저 무릎을 꿇고 그저 손을 놓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특별하게 이 전투를 통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백성들이 그 기도의 장면을 보게 만듭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손이 내려오면 패배합니다. 백성들은 이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다. 우리의 실력이 있지 않다. 우리의 전투력이 있지 않다. 그것을 백성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진정한 능력임을 배우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 전쟁을 통하여 생사가 달리는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어. 그것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야. 기도의 능력을 깨닫는 거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오전 예배 때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예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닫힌 하늘문이 열려 3년 6개월 동안 쏟아지지 않는 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는 그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어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말은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무릎 꿇어 기도하면 닫힌 하늘문이 열리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엘리야처럼 외롭지만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자녀들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이 되면 엘리야처럼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의 목숨을 거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은 성경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살려낸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능력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너 오늘 죽는다. 히스기야에게 들려준 이 사형 선고가 오히려 받기위해서 그의 생명의 소생의 사건이 되고 모든 백성들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한 엄청난 약속을 하세요. 기도에 대한 엄청난 약속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기도의 제목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내 기도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문장이 완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기도를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아름다운 문장, 화려한 문장을 통해서 기도를 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약속은 내 이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수표가 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는 A라고 하는 것을 구했어요. 근데 구하지 않는 은밀한 것까지, 비밀스러운 것까지 하나님이 나를 헤아려 너에게 이게 꼭 필요해, 그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에 대한 능력, 기도에 대한 약속,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기도에 대한 능력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루 3시간을 기도합니다. 나는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할 때 4시간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핑계와 전혀 다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
그런 여유를 낼 수 없어서 저는 기도하지 못해요가 우리의 핑계라고 한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저는 3시간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것은 숨 쉬지 않고 살려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기도는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기도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십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혹 잠겨 있습니까? 인생길이, 자녀들 앞길이 잠겨 있습니까? 일터의 문이 잠겨 있습니까? 문제들로 잠겨 있습니까? 열쇠를 허락하셨어요. 기도가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자물쇠로 잠그기를 원한다면 저녁에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안전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외롭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네가 바로 그 기도자가 되기를 원해. 문제 앞에서, 아픔 앞에서 즉각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하여서 오직 나만 바라보고 네가 기도할 수 있다면 나는 너의 그 심각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거야. 약속하신 주님의 이 약속,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오감으로 삽니다. 오감이라 하면 시각청과 후각, 미각, 촉각을 말합니다. 이 오감이 살아있어야 인생이 풍성할 수 있지요. 이 오감과 관계된 이 재미있는 이 글이 우리 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일터를 찾다가 이 직장을 못 구했어요. 엉뚱한 발상을 했습니다. 야, 내가 병원을 개업해야 되겠다. 그리고 간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병원을 엉뚱하게 개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광고를 내기를, 뭐라고 광고를 냈느냐면 모든 병을 고쳐줍니다. 어떤 병이든 고치면 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못 고치면 10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한 의사가 지나가다가 야, 너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아니, 고치면 5만 원을 내고 못 고치면 10만 원을 낸다고? 그래서 이 의사가 짓궂게 이 병원에 들어선 것입니다. 제가 미각을 잃었습니다. 아, 그래요? 엔지니어가 간호사 거기 22번 약을 갖다가 혓바닥에 3방울 떨어뜨리세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22번 약을 가져다가 혓바닥에 떨어뜨리니까 왜 걸려요? 그러자 축하합니다. 미각을 찾으셨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혓바닥에 뭔가를 떨어뜨리는데 이게 휘발유 맛이 그대로 나는 거예요. 아, 이거 휘발유 아니냐고. 당신 미각을 찾은 것 아니냐고. 5만 원 내시라고. 그래 너무 괘씸했어요. 며칠이 지나서 또 찾아갑니다. 제가 기억력을 잃었습니다. 이 기억력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엔지니어가 간호사 22번 시약을 갖다 3방울 떨어뜨리세요. 아니, 그거 휘발유 아닙니까? 축하드립니다. 기억력을 찾았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제가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간호사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간호사 이번에 이 사람에게 10만 원을 돌려드리세요. 미안합니다. 우리는 시력을 고칠 수 없습니다. 5천 원짜리를 2장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이거 5,000원짜리 2장 10,000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시각을 찾으셨습니다. 사람은 오감으로 삽니다. 오감이 살아있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각을 잃어버렸다. 청각을 잃어버렸다. 미각을 잃어버렸다.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오감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육감이 필요합니다. 육감. 6번째 감각, 그것이 영감이라고 합니다. 발음을 잘해야 합니다. 영감이 아닙니다. 영감입니다. 영감이 있어야 비로소 이 오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인간, 불행해졌습니다. 영감을 잃었습니다. 영혼의 감각을 잃었습니다. 때문에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하시려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감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감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감의 회복,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회복시켜 주신 이 영혼의 감각이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유지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에 우리의 영감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영감이 회복돼야 우리 인생이 비로소 의미가 있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영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그 영감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우리의 영감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 더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될 영양분,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병듭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잘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에 병들지 않기 위해 너는 내게 나와 내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병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공급되시는 하나님의 이 영양분을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살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앞길이 막막합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 인생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사용해 주지 않으면 제 인생 너무 막막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마. 내가 너를 사용하마. 하나님의 그 한마디의 음성, 달라진 현실은 없습니다. 현실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뭐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권능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제 인생의 앞길을 한 번도 막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마다 길을 여시고, 지금도 염려되는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강단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이렇게 제 귀에 속삭여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평강에 뛰어난 그 인내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겠다. 오늘도 속삭여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의 문제가 있다면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베드로야,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근데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너도 저 예수와 한패이지. 아니요, 모르오. 맹세케 모르오. 내 저주하던데 모르오.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처절한 실패. 왜 실패했습니까? 왜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너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주님의 이 요청 앞에 베드로는 그날 밤 잠을 잤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떠올렸던 베드로 사도 베드로 전서 5장에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가 그 사단에게 져버렸습니다. 깨어있어야 할 때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그 사단에게 졌습니다. 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피를 토하듯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깨어있어야 할 때 깨어있지 못함으로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거리가 멉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새벽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늦게 잠이 들어도 직장에 아무리 일이 바빠도 새벽을 깨어나와 그 새벽의 자리를 지킵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그 성도님을 볼 때마다 저도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은 꼭 복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 성도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셔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그 성도님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눈으로 보이게. 그 성도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며 저도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함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깨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 너 기도하는구나. 내가 어찌 너의 기도를 외면하겠어. 그런 형편 속에서도 네가 기도하는 거라. 나는 너의 기도를 반드시 들을 거야.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그 응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일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너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기도함으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던, 그래서 그 나라가 구원받았던,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났던, 그의 앞길이 열려졌던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